전하게 시작한 데는 건 30년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절기를 전하면은 절기는 예수님 십자가를 다 배웠다. 그렇게 해서 함부로 그 절기에 대한 그 이유를 들어보려고 하는 사람도 별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3년에 수을 지낸다는 말이 있었지. 우리가 전하기를 한 30년간 이 절기를 6월절 또는 오순절 절기를 전하는데 과연 책자도 여러 수천 권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많이 소리가 들리지 아마 그 책자를 복사하고 있는 거. 그래서 지금은 오순절 지키는 교회들이 세계 연구를 잘 모르는데 좋은 시간이 있는 분이 있어요. 지금 오순절 지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6월절도 십자가로 개했다고 모두에 실지도 아니고 한국에 그걸 열고 한다고 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또 6월절 지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 부산에도 여러 군데 있어요. 근데 6월절 지키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지키는 걸 보면은 6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엉뚱하게 자기 생각대로 꾸며가지고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뭘 생각하냐? 6월절은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돼가지고 나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해방절이다. 6월절은 이스라엘 해방절이다. 그럼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 한국의 해방절 지키자. 그래가지고서 양력 8월 15일 우리 한국의 해방이라고 해서 해방, 우리 한국의 6월절 지킨다. 이래가지고 8월 15일날 6월절 지키는 게 있어요. 해방 지키고 한 가지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뭘 가지고 하는 거냐면 성경의 진리를 보지 않고 사람들의 이론을 사가지고만 지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성경대로 우리가 한다 그래가지고 6월절 지킨다고 여기 보면 레위기 23장 5절에 보면은 뭐라고 일어난 겁니다. 6월절에 대해서 레위기 23장 5절입니다.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여 하고 이렇게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여 하니까 여기 이 글 그대로 양력 정월 14일 저녁에 유월절 지키는 것 같다니까요. 양력 정월. 하여튼 그 당시에는 뭐 양력이 음력이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 성령을 가지고 정월 14일 저녁에 여호와의 유월절을 전하는데 지금 와서는 양력 정월 14일 저녁에 유월절 지키는 교회가 어디 있느냐면은 저 대신당 넘어가는 판매로 그 위에 보면 영정고 뒷골짜기 소리 나다 보면 여기 시원교라고 아주 큰 교회예요. 거기서 정월 14일 양력 정월 14일에 유월절 지키는 교회가 있어요. 그럼 양력 정월 14일 유월절 지키면 유월절 지킨 후에 또 부활절 지켰는데 또 그때 부활절 지켜야 되는데 안 맞아요. 부활절은 또 어디 가서 지키냐면 요새 일반 세계적으로 지금 부활절 지키는 그날에 가서 지켜요. 그러면 6월절하고 부활절도 안 맞고 또 거기서 오순절하고도 안 맞고 그저 뭐 이리 삐뚤 저리 삐뚤 뭐고 다 이런 지켜입니다. 6월절은 바로 뭐냐? 6월절은 무슨 해방됐다는 이스라엘 해방됐다는 그것을 기념하긴 하지만은 6월절에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이름 자체가 6월절 이름 자체가 재앙이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재앙. 여호와의 사자가 재앙을 가지고 넘어가는데 6월절 어린양의 피가 안 달리면은 안 달린 집이는 그 집에 재앙을 내리고 피 달린 집이는 그 집이 넘어가서 피가 안 달린 집이 재앙을 내린다면서 6월절에는 바로 재앙이라는 뜻입니다. 재앙. 근데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 말은 많이 해요. 오순절. 그래서 제가 오순절 지키는 교회들이 있는가 하고 벌써 10몇 년 전에 내가 랭선 교회마다 좀 한번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에 갔더니 순천에 오순절 교회가 있는 하나 있어요.
오순절 교회라고 하는 간판이 있습니다. 아, 여기가 바로 오순절 지키는 교회로구나. 그냥 찾아가서 물어봐요. 목사님 계십니까? 여기 오순절 교회가 맞습니까? 예. 그러면 오순절 어느 날 지키십니까? 뭐 어느 날인지 어느 날이? 아니 오순절 교회 간판을 붙였는데 오순절 안 지키고 오순절 간판을 붙입니까? 예, 그게 아니고 우리는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항상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우리는 오순절 교회다 이렇게 해요. 그래 보니까 모두 다 오순절 교회 간판이 붙였다는 것도 그렇고 저기 보석보석 타고 조금 서울로 좀 서울 가는 보석보석 타다 보면은 말씀거리 전방에 들어가는 게 거의 초막대나 큰 하나께서 간판 붙여있어요. 초막대. 끝나서 무슨 초막대나 또 불타기 시키는 거겠지. 역시 거기도 엄청나게 그러면 그 멋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는 십자가로 피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래도 수십 년 동안에 절기 6월절이고 오순절이고 3, 4, 7절 절기를 정해서 이 철자를 해서 정도들을 해서 꾸렸기 때문에 이제는 오순절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고 또 현재 오순절날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오순절에 예배보는 뭐 오늘은 물론 일요일이니까 다 예배보긴 하지만은 특별히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명목을 붙여가지고 오순절 지키는 거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로 피했다는 게 오순절이 그래서 절기하면 구약의 절기가 몇 거든요. 오순절이 구약의 절기입니까? 신약의 절기입니까? 신약의 절기. 신약이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절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약의 사도들이 이 오순절에 성신상림하신 것을 큰 하나님의 성령에 말을 해가지고 교회 육성이라 해가지고 그런 초대교회를 해마다 이 오순절에는 교사를 지켰다는 사실이 4대 행전 20장 16절에 보면은 여기 오순절에 또 흔적이 또 나옵니다. 4대 행전 20장 16절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켰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니라. 오순절 신약의 세어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만약에 구약의 절기, 십자가로 표현 절기를 절기라고 할 것이면 뭐라도 급히 가려고 할 겁니다. 그만 다른 사람들 또 면목상 뭐 설설이 있다가 오순절에 지난 다음에 좀 한답하지만은 그 당시에 사도들은 그 성령의 크신 능력이 내려주신 그 성령의 날을 해마다 기억하지 않을 수 없어서 늘 그날을 절기 이름을 써서 오순절이다. 오순절이라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뜻이 오순절이라는 뜻이 사순절 오순절이요. 오순절 절기라는 그 뜻인데 구약에서는 이 날이 바로 어느 날이었는지 23장 10절에서부터 보면은 저기 이제 구약의 신약의 오순절에 나타날 것을 잘 예를 했습니다. 구약 예기 23장 10절에서요 이스라엘 조선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공물을 거둘 때에 이전 너희의 공물의 첫 이삭 한 달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는 내가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 어제는 무슨 날이었습니까? 안식일입니다. 네, 어저께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저께 안식이라고 하는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 이튿날이에요. 오늘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어저께 안식이고 안식일 다음날 가서 안식일 이튿날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째로 흐름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 앞에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예사 10분의 1을 여호와 앞에 드려 하기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흰 4분 1을 쓸 것이며 여기 힘이다 또 예사라 하는 건 뭐 그러냐면
예파라고 하는 말은 요새 말, 백박성을 말하는데요. 예파는 한말 6호, 한말 6세, 6세 하루. 그러니까 요새 보통 한 반가만 정도가 됩니다. 힘이라고 하면 힘은 뭐냐면은 한 대, 이가 5장, 한 대. 밑으로 된 조합병 한정 정도 조금 넘습니다. 그런 건 다 따질 건 아니지만은, 이제, 또 힘이 뭔가, 예서가 뭔가, 이런 걸 꼭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사들의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 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기살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하는 각처에서 애대로 지킨 영원한 기력이라. 그러면 뭐 하기까지 먹지 말라고요? 뭐 하기까지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요새 제물한 첫 열매를 바치기까지는 생물살이라든지 볶은 곡식이라든지 이런 걸 먹지 말라.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 한국보다는 기후가 좀 아쉬운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지금 6월절 지키고 벌써 부활절 다음에 오늘이 50일 된 날인데 이스라엘 나라는 그때에 뭘 하냐면은 매출의 전 열매를 하나님께 요제의 제물을 바치는 데니까 여기가 훨씬 기후가 좀 나시고 혹시 많이 있는 편이죠. 근데 그 혹시 전 열매를 바치는 날, 그날이 안식일 이튿날, 바치는 그날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날 중에서 오늘은 그 부활하신 날서부터 시작되는데 15절에 가서 보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서부터 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제수하여 새 소주를 요 앞에 드리게. 여기 보면 며칠 전경에 바치는 날서부터 일곱 안식일, 제7안식일, 일곱 안식일이면 한 안식일이 7일입니까? 일곱 안식일이 얼마입니까? 49. 49일에서 일곱 안식일 다음날 하니까 하루가 더 붙죠. 그러면 50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새포제를 드리는데 구약에서는 이 오순절이 날이 정함이 없어요. 며칠 날까 하는 정함이 없고 부활절도 정함이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6월절 정월 14일이 정함이 있고 그 다음에 7월 10일 대속절이 정함이 있고 낙탄절 7월 4일날이 정함이 있고 초막절 10월 15일이 정함이 있고 이런 그 날이 다 정함이 있는데 바로 정등절에 바치는 날서부터 일곱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7안식일 다음날 그날까지 50일이 되는 이날은 날이 정함이 없이 6월절 먹은 그 후에 첫 안식일 다음날 정등절에 마치고 그 다음에 일곱 안식일 지나서 일곱 안식일 되고 그 다음날이 50일 된다 하니까 항상 예수님 부활절하고 오순절하고는 이루어야 된다. 그 옛날 모든 일곱 당시로 그때부터는 그 당시에 이루어야 되는 그거만 그러고는 다른 날은 서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6월절에 때는 금요일날이 되는 때도 있고 안식일 되는 때도 있고 5일 되는 때도 있고 화요일 되는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부활절하고 오순절하고는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지금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있었던 모든 것이 다 시작에 와서 연이 성취되는데 그 연 성취가 성지령에게 만화의 다락과서 오순절에 성령 부어주심으로써 크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서 그때 복음이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성취되냐면은 이제 그 날들을 이 오순절이면 오순절에 또 전나라 원죄 그것이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하는 것은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요엘 2장에 볼 것 같으면은 이년기의 무슨수가 전과 다르었다. 요엘 하는 사람이에요. 요엘
3절에 보면 시몬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는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니 이는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니라. 그래서 50절에 내리신 그 성령의 능력은 또 마지막 늦은 비 성령으로서 전과 똑같은 그런 능력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이 요일순례를 통해서 약속을 하였습니다. 언제든지 전에 있었던 것은 또 뒤에 가서 또 그와 같이 하는데, 그러면 이 모든 말씀을 가지고 이제 호세아서를 하나 볼까요? 호세아 1장 3절. 요엘서 전입니다. 호세아 1장 3절. 페이지수는 1262페이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래서 늦은 비가 이른 비와 똑같은 그런 형태로서 마지막 때에도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이고요. 또 요한복음 7장에 가서는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히 접하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다니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경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 하는 것은 거기 성경적에는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 끝날은 대행하고도 하는데 그 대행날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것이죠. 예수께서 서서 위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 초막절을 외치셨는데, 그러면 생수의 강이 흘러내린다는 구약 성경의 예언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스가랴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 보편입니다. 스가랴 14장 스가랴 14장 8절에서 보면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기 보면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날이라는 날이 어느 때냐 하는 7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또 오늘 한 절 더 올라가서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려다 는 석양무렵에 빛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내일 아침 햇볕하다 저녁에 펴지는 그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유역상 펴지는 무렵이라면 석양 펴지는 무렵이라면 이 마지막 때를 두고 하는 말씀인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무엇이 나느냐 하면은 생수가 흘러내린다. 그러면 이 생수는 누구에게 주실 것인가? 16절, 또 한 절 펼쳐서 16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천하 만민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하는 한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국적까지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 상인하니 아니할 때에는 상인함이 있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초막교를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열국 사람이나 애국 사람이나 초막교를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여기 지금 생수가 예루살렘으로 솟아나는데 거기 누가 그 솟아나는 생명수를 묻을 거냐 하니까 여기 초막교를 지키러 오는 자에게 초막교를 지키러 오는 자에게만 그 비를 내리시고 그걸 지키러 오지 않는 자에게는 비를 내지 않는 것이 비라는 것은 뭐라는 성경의 영상 비라는 것은 성경을 가리켜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교를 지키러 오는데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 원래 성령수를 솟아난다 이런 말인데 이 성경의 영상 예루살렘의 어린이날을 잡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2장 한 것, 무엇을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마태가 요한복음 2장이요.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20절에 가지고 19절 한절 처음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걸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이루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한 일 동안에 이루리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예루살렘 성전이 46년 동안 걸려서 지었는데 이것을 저희가 분명히가 3일 동안에 이루겠다고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건 엄청나게 보통 것이 아니죠. 46년 동안 여러 수천 명이 동원해가지고 지은 이 성전을 3일 동안에 이루겠다고 하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그들을 비웃고 아주 깜짝 놀라서 그랬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을 가르쳐 말씀하셨다고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전이라 하는 데는 이제 예루살렘 시온성 이동에는 이제 그 예수님이 머리떨이 됐습니다. 머리떨이 되어서 거기서 건물마다 연결해서 지어져 가는데 예수님이 없으면 성전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 예루살렘 하게 되면 예루살렘하고 말하게 되면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은 그 성전, 하나님 성전은 성전만이 예루살렘을 생각을 착각한 사람이에요. 여기 서울시를 그전에는 거기다 가서 이제 뭐냐면 한문으로 쓴다면 경성이다. 경성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또 옛날에 한양이라. 그래서 이성녀가 등극을 하고 한양에 보급을 세웠어. 그래서 이제 한양이라고 했는데요. 그 다음에 거기는 또 한물로 그전에 경성. 예전 당시에는 그 서울이 아까 경서예요. 지금은 이제 경서된다는 것을 가지고 서울에. 그럼 이제 경성이다. 서울이다. 근데 한양이다 하는 것은 누가 있는 곳이냐? 무슨 임금만 있는 자리가 아니고. 옛날에는 임금이 있는 동시에 거기도 그전에도 무슨 다 대신들이 세워놓은 국회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이제 양관들도 있을 것이고 그 밑에 아이들이 살 것이고 하여간 서울 시민이 전부 사는 곳이요.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 합법기는 누가 사는 곳이냐면 하나님이 보다가 있고 어린양이 보다가 있고 또 성도들이 있고 천군천사들이 있고 그 말할 수 있는 하늘의 장장의 총회가 있고 요새 말하자면 국회가 있고 하는 것을 여기 다 그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찾다 어떤 사람 여자 하나가 예루살렘가 해가지고 하는 그런 엉터리 그런 사람들도 말씀이죠. 그리고 거기다 귀를 줄이 듣는 것이 참 이상하긴 해요. 자, 그러면 4장에 가서 봅시다.
자기의 아들들과 짐승을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여담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 신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거기서 솟아나는 샘물이 솟아나는데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하는 스가랴 14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것이 구약에서 그런 샘물이 솟아나는 일도 없겠고 또 지금 현재도 거기서 그 물이 그렇게 솟아날 리가 없어요. 근데 아마 그 땅에 요새 아마 무슨 샘물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뢰가들이 이런 나라에 좀 다녀오고 하는 한 사람들이 거기다가 무슨 물을 다 가지고 와서 신자들에게 그걸 갖다 이게 예루살렘 생수다 이것은 돈을 내린다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이것은 사람들에 대한 도덕에서 그런 근처에서 그게 참으로 생수다 하고 그렇게 마시는 사람도 아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는데 그 생수를 누구가 먹을 수 없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절기 있던 날 큰 날에 예수께서 오시서 외치시면서 말씀하시니 이런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성경에 있는 것 같이 그 대해서 생수의 강에서 내게 하셨으니 믿는 자들을 가진 생명을 가르쳐 말씀하시겠다. 우리의 생수가 무슨 물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수, 영생에 이르는 그 생명. 아마 그럼 생수한 우리 수를 살고 가지고 그 마시는 우리 생명이 있겠죠. 그럼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하고 그 주님하고 나하고 약속이 돼야 됩니다. 내가 너희 돈을 받으러 가더라도 내가 아무리 돈을 내가 받는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이 줘야 될까 합니까? 그럼 두 사람이 몇시날 오너라. 몇시날 오면 내가 주겠다. 이런 약속이 있어서 가야 그 돈을 받든지 돈을 못 받게 되면 무슨 시기라도 하지만은 그런 약속도 없이 그냥 갖고 가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 세상 기독교 교들은 하물며 예수님께서 우리하고 약속하신 날이는데 그 약속은 다 져가지고 그냥 자꾸 가서 이용한다고만 그래봐야 되지 않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받지 못하나니 그는 저를 알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알아니 저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시겠습니다. 근데 왜 다른 사람들은 왜 예수 이름을 만난 예수 지어주려 하고 기다리는데 왜 모른다고 할까요? 모른다고 하는 일은 여기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의 계명, 자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왜 모르느냐 하면은 모르는 이유를 말은 지어주려 하지만 그를 모른다는 것은 예수님과 나하고 약속이 있어야 되는데 약속이 없으니까 내가 그걸 모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를 아는 이유는 뭐냐? 너희가 함께 계셨으며 너희 속에 계셨습니다. 너희 속에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도 나를 알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말로 지내지 하지만 예수를 알 수 없고 어디서 오니까 늘 모른다. 예수를 지키고 인식을 보면 나의 죄인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녀도 나를 나타낸다. 그녀도 뭘 나타내?
우리 저기 분명히 나타나기만 한 게 아니라 사실을 알수 있죠. 이렇게 장면에서는 예수님을 생각하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자. 아까는 나를 사랑하면 뭘 한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획을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장면에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거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기. 왜 아버지에서 하나님도 사랑할 것이고 나만 사랑하고 아버지도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주님께 와서 그것을 내가 함께 하려. 그것을 하면 그것을 벌어서 그것을 같이 동행하는 것. 우리 안에 있어. 우리가 그냥 같이 사는 것. 이 사람의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 그들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준 아버지의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은 누구와 같아야 되냐면은 항상 예수님은 누구와 같아야 된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고요. 어린아이들 말하면 거둬야 되죠. 그렇게 거짓말 안 하고 거둬야 되죠. 그러니까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냥 방송 좀 사회적으로 그렇게 무슨 지식을 받아주면은 그냥 지가 옳다고 그래가지고서는 아무리 말도 안 듣고 엄마 말도 안 듣고 그만 저렇게 아무리 해가지고만 그냥 고집을 쓰는 거지. 마찬가지로 이거는 저희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그 세계 통사가 늘어졌는데 숫자로 따지면 약 5억이나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 말씀 안 듣습니다. 제가 배워왔어요. 그렇게 배우고 사람에게 배운 지식까지는 조금 사용하겠죠. 근데 예수님 막만 가르쳐줘서 그 가르치는 말씀을 좀 생각 안 하지. 집에 와서 우리한테 말합니다. 6월절, 5월절, 이런 수납절 자꾸 말하니까 아마 그 나쁜 모습에 좀 공부를 부르는 것보다 좀 이상한 거니까. 그래서 조금씩 이제 좀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따라온다고 해서 신지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것이 뭐냐면 개인의 신자는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이다. 그리고 너무나 조심해가지고 미혹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절기와규례 같은 게 지금 여러 쪽에서 나오고요. 구원절기와규례 같은 거 많이 나오고 이제 오늘도 어디서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자,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탔는데 그 희망의 어린 양의 기름과 아버지 기름 뜨는 것이 있었다. 4절에 이 사람들의 내가를 보내어 돌이키지 아니하고 영적인 힘든 자라 어린 양이 어느 이방인이 따라가는 자이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그 이름을 내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집에 거짓말이 있고 의리 없는 자들이다. 여기 조영민 목사는 내가를 보고 그랬다는 14만 4천명의 기가 총각입니다. 총각기가 가르치는 것을 양들은 하고 아주 신실한 총각이 이 앞으로 14만 4천명이 나와요. 조영민 목사는 그때 책에 썼어요. 그 책을 요한계시록 8장에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그거는 30만 얼마나 시작하는 사람이 많지. 여기 신총감이 나와서 그렇고, 그런데 한 일들의 여자나 모든 모든 있고, 답답한 것도 아닙니다. 여기 여자라는 것은 저한 일총이라는 법으로 했습니다. 그림이라는 여자는 상전을 낳는 것을 유명한 여자는 제주도를 낳는데, 여기 여자가 되게 그렇다는 건 우리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교육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시간이 있고, 여기 분명히 거짓말이었다는 말씀은 물론 다른 거짓말도 오셔야 되지만은 성령을 두고서 성령을 신뢰하고 말씀이라도
우리는 거짓말 할 수 없는 하나님 법에 아주 진정한 행복한 하나님 법에 거짓말 있는 하나님 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린 인간이 날아가는가. 그래서 어린 양이 수영산에 가면 수영산이 뭐하는 산인 것 같습니까? 수영산에 어린 양이 갇히는데 함께 있는 자들이 식당만 사시는데 그 어린 양의 있는가 아버지님이 거짓말을 썼더라. 그러면 그 아버지님이 어린 거짓말을 쓰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보이고 여기는 그 세상에 보면 불쌍한 사사친 것들이 하나님보다 힘을 쓰는 죄가 있습니다. 이건 다 입맞은 사람들, 하나님의 힘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힘을 받는 사람하고 힘을 받지 못한 사람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기사에 보시면은 입맞은 사람들에게는 그 재앙이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행복한 기회를 가진 역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이마에 성경을 가까이 말고 그 애는 뭐 불쌍히 여길 것도 없고 분명히 여길 것도 없고 그냥 모두 가서 서서 있어버리라.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그런 말과 성경을 나누는 이런 아무 그가 조용히 하늘에 사는 그런 사람이 하더라도 그것은 그 힘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된 하나님의 성경 그 어린 양과 같이 있는 시간을 사는 내려면 그 모든 재앙이 그의 몸에서 넘어가서 어린 양의 성경을 갖지 못한 자들에게 살아있게 하십니다.